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제가 서자마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오후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번 일이 이렇게 그냥 하루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심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예배 때마다 사모함으로 자리에 참석하시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번지 점프를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번지 점프 사실은 생각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레포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번지 점프를 할 때 사람들은 안전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번지 점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들에게 그 점프를 하는 그들에게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없이는 번지 점프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또한 내가 착용한 이 안전 장비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 낭떠러지 같은 그 밑으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번지 점프 같은 생명을 건 믿음의 행위를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생명을 걸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눈을 들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기 2장의 그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의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피곤해서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아이가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런 행복함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려온 그 순간이 바로 그 아들을 출산한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시간이었을 것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을 키울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이 아들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그런 두려움이 함께 공존했을 것입니다. 요게벳은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그 소리에 마음을 졸여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채찍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녀의 동족 한 사람이 등을 무자비하게 채찍질 당하는 그런 소리에 비명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히브리인의 비명소리와 격분한 애굽 사람의 그 큰 소리를 들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소리에 점점 익숙해지지만 마음에 위축되는 그 마음은 버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인의 집마다 들려오는 그 소리는 이 요게벳의 마음의 두려움과 긴장감, 삶을 정말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감돌게 했을 것입니다. 애굽의 고센 지방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오랫동안 그리 아름답지 못했으며 최근 들어 점점 더 악해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아들 바로 요셉이라는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선악 영향력을 받아서 히브리인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요셉의 통찰력과 현명한 지도력 덕분에 애굽은 엄청난 기근을 잘 견뎌낼 수 있었고, 그때 애굽인들은 요셉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 중에 피난처가 될 정도로 많은 그런 그 기근을 피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후에도 애굽 사람들은 수년 동안에 그 사람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약 4세기가 지나자 사태가 좀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축복하시자 자손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재산도 많아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그 축복을 보면서 애굽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좀 그런 표현들을 좀 근거해서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심한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엄하게 다스렸고 압박과 강제 노역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성장을 제한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인들의 압제와 강제 노역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전보다 더 빨리빨리 너무나 많이 증가해졌던 것입니다. 마침내 바로는 그 문제의 좀 근본적인 해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해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을 도와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들인지 딸인지 잘 구별해서 아들이면 죽여버리고 딸이면 살려주어라. 하지만 그토록 잔인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나 빨리 아기를 낳기 때문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없다고 변명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변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까? 성경에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산파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명을 자신이 죽음으로 던져 넣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생명을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첫 아들을 낳은 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협조하지 않자 바로는 나라 전체에 명령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히브리인들의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져 넣으라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이미 압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런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에게는 어머니가 되는 기쁨과 끔찍한 두려움을 기쁨이 끔찍한 두려움으로 바뀌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아들이 태어나는 첫 울음소리가 이어 조그만 몸이 차가운 나일강에 던져지는 정말 슬픈 비명소리, 죽음의 비명소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아이를 낳으신 그 부모의 아들이 자녀를 죽는 그 현장 속에 내몰 수밖에 없는 그의 마음, 아이의 자라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아장아장 걸으며 엄마, 아빠 하는 그 음성, 그 목소리를 듣고 싶었을 텐데 나의 아들, 그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 넣어야만 하는 그 요게벳과 그의 남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요게벳의 마음이 어떠했을지 좀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게벳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떠했을지 조금 알 수 있었던 때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자녀를 낳아보면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콘서트 때였습니다. 저희 아들 소월이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네. 소월이가 저와의 물리적거리는 가장 끝과 끝에 있었습니다. 소월이는 여기 앞에 있었고요, 저는 방송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많은 드림키즈 아이들 중에 가장 작고 가장 몸짓도 하지 않았는데 유독 제 눈에는 소월이만 보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손만 붙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아이들은 제 눈에 보이지 않고 소월이만 제 눈에 보였습니다. 물론 사실은 또래에 비해서 굉장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벌써 지금 이제 돌이 되었는데 벌써 13kg가 되니 많이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작고 작은 그 아들이 제 눈에 너무나 귀엽고 이쁘게 보이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빠의 마음, 아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 요게벳이 그 마음을 품고 그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에 넣으면서 정말 눈물을 뚝뚝뚝 흘릴 수밖에 없었던 어미의 마음, 그 어미의 마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 아들이 무엇인가 잘해서 너무나 이쁘게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가만히 앉아있었지만 이쁘게 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 하지 않아도 제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사랑스러워하고 이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도 있지만 무언가 충성하고 봉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노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딱 한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 사랑받는 그것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그 사랑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축복합니다. 충분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점 하나만으로 생각해 볼 때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소울이를 바라볼 때, 소울이가 제 눈을 바라볼 때 서로 웃으며 바라보는 그 웃음소리에, 그 미소 속에 내가 나의 아들을 알고 아들도 저를 아는 그 알미 통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 시선이 맞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그 알미 날마다 쌓여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 알을 사모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게벳과 그의 남편에게 자신의 자녀를 나일강에 뛰어버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이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은 어쩌면 무의미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안테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안테나를 하나님을 향해서 높이 세우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요게벳과 그의 남편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감추었던 그 사실, 왕의 명령을 어겼던 그 사실에 관해서 성경은 높이면서 잘했다라고 그 믿음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요게벳과 그의 남편이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긴 그 사실이 잘못된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의 판단으로 유추해 본다면 그들의 행동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애굽의 노예로 태어나 살아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는 그 노력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금 당장은 눈앞에 펼쳐진 그것이 아무것도 없고 심지어 아들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일강에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아들 모세를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두 사람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불평할 일이 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 어쩌면 이것은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적인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게벳과 그의 남편의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려면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법한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아들을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그 조그만 아기가 나일강에 띄어보내질 때에 이 아기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아들, 나의 딸을 그 죽는 곳으로 던져 넣어야 된다라면 쉽게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에 믿음의 행위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도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믿는 것, 그 믿음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음의 행위 가운데 조력자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조력자 한 명은 바로 히브리 산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 명은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누구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나기 마련인데, 그런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외롭다라는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난 혼자라고 느낄 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만히 생각해 보면 혼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사실은 혼자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 옆을 보면 친구가 있고 가족이 있고 어떤 누군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감정에 휩싸여서 나를 고립시켜버리고 외톨이로 만들어버린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혼자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사실은 정말 혼자라고 아니라고 곁에 함께 해주시는 이가 있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요게벳의 그 부부의 상황이라면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산파의 도움이 아니었다라면 그가 그렇게 아들을 3개월 동안 그 아들을 숨길 수 있었겠습니까? 산파가 요게벳을 도울 수 있었던 중요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당시 왕은 신과도 같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입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게벳의 입장에서 분명 도움이었던 것입니다. 그 도움이 없었다면 그 아들을 3개월 동안 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산파의 선한 거짓말이 아니었다라면 모세는 살 수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너무나 어려움과 그 고통에 집중한 나머지 주위에 소리 없이 다가오는 도움과 햇빛과 같은 그 조력을 간과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도움이라고 인지조차 못할 때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조금만 우리 시선을 다른 곳으로 좀 옮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한 곳만 집중해 본다면 나의 삶 가운데 오는 조력자, 햇빛과 같이 쏟아져 오는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을 조금만 옮겨보면 우리를 도우려고 하는 그 손짓들이 보일 것입니다. 요게벳이 경험했던 산파들의 도움과 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정말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바로 꾼이의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아이를 띄웁니다. 이제는 내 눈으로 그 아이를 볼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또 한 명의 조력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바로의 딸이라면 히브리 민족 아들을 그냥 두면 됩니다. 그것이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의 딸의 마음에 생긴 중요한 마음이 있습니다.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측은지심의 마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모세를 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것이 인간으로서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흐름에 따라 성경을 좀 가만히 살펴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작은 행동이 합쳐졌을 때에 이루어진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2013년도에 소원이라는 영화가 방영되었었는데 그 소원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2008년경 나영이 사건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아빠와 조그만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엄마, 두 사람은 금전적으로 사실은 너무나 여유롭지 않게 어렵게 살고 있지만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소원을 가슴에 담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늘 학교 가지만 그날 유독 등교 시간이 늦어서 엄마는 비가 오니 늦었지만 비가 오니 큰 길로 가라고 그렇게 당부합니다. 그런데 딸은 그렇게 학교로 가는 길에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술에 취한 한 아저씨에게 심한 폭행과 성폭행, 그로 인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장과 항문을 다 뜯어내야 하는 끔찍한 수술을 다 받았습니다. 이때로부터 이 딸은 남자를 무서워하고 아빠도 남자라는 이유로 거부하기 이릅니다. 어느 누구와도 말조차 하지 않는 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부모의 소원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범인을 잡는 것도 소원이겠지만 내 딸이 나의 딸로, 정말 귀엽고 이쁜 딸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씩씩하게 수술을 견뎌내고 이 치료 기간을 잘 이겨내기를 바라는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딸의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온갖 노력을 합니다. 아버지의 조력, 이 노력에 딸은 조금씩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딸이 마음을 열게 된 장면이 있습니다. 딸이 아버지가 쓰고 있던 인형을 열면서 아버지의 땀을 닦아주는 그 사진입니다. 이렇게 영화의 결말이 납니다. 아버지가 딸의 회복을 위해 전심전력하지 않았다면, 범인을 잡기 위해서만 애를 썼다면 그 딸이 쉽게 마음을 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도전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요게벳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 순간 그가 가진 슬픔을 믿음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슬픔을 당했을 때에 그녀에게 찾아온 주님의 손길, 또한 우리의 일생에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순간에 찾아온 조력자, 바로 하나님의 손길, 따뜻한 하나님의 숨길,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 눈물 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힘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